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구약 86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져야 됩니다. 아이고 또 주일이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민우 민별이도 오랜만에 왔네요. 반갑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주일, 죄사함의 은총, 용서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벽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벽이 무너지고 그 십자가 보혈 공로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지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꽉 찍어 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멘. 이러한 제사함의 은총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역사와 비교할 수 있는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건져주셨습니다.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꾸 애굽으로 내려간다 표현하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죄악된 세상에서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애굽 바로의 백성,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사건, 이 보통 사건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무슨 말씀입니까? 홍해를 지나는 것,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건너온 홍해를 다시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세례는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예전으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확증이 홍해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접어들었을 때 맨 처음 다다른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라였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 잘 아실 것입니다. 쓴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 없이 사흘길을 걷다가 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그건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극심한 갈증 가운데 반갑게 샘을 만났는데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으니 어쩌면 당연한 원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사흘 전에 무슨 일을 체험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똑똑히 목격하고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셈, 히브리어로 셈이 아인입니다. 아인. 그런데 눈, 사람의 눈도 아인입니다. 발음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말로서 뭔가를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셈이 변했다는 것은 뭐냐? 보는 눈, 보는 시각이 새롭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조금 넓게 해석하자면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 우리는 보는 눈,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함을 말씀하신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 이 시편이 어떤 시편인가? 절기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던 순례자가 쓴 시라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각 시편에는 어떤 설명이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 32편에는 다윗의 맞쓰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붙여놓은 것을 표제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지요? 본문 84편의 표제는 뭐라고 써졌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고라 자손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맞쓰기에서 맞쓰기는 교훈이라고 이런 말이었는데 본문의 표제에 나오는 깃딧, 이것은 포도주 틀을 말합니다. 깃딧을 설명한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를 포도주 틀에 놓고 발로 밟아서 즙을 짜는 사람들의 몸놀림에 맞추어 연주했던 리듬이라 노래, 이것을 깃딧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 수확의 기쁨과 또 좋은 포도주를 기대하는 흥분, 또 들뜬 마음으로 춤을 추며 노래하는 모습,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도를 수확할 때는 가뭄이 극심한 때입니다. 한마디로 갈증이 극심했을 때 신선한 포도즙을 마음껏 들이키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사모하며 찬양하는 시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시인의 마음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감격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보람인지 지금 우리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들에게 인생의 가장 큰 보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가장 인생의 큰 보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또 하나님을 배워야만 복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가 있으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 출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장애인에게 이 몸이 불편한 것보다 더 큰 아픔, 그것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모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슬픔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갈 때 그는 돈이나 한 푼 얻을까 싶어서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안전뱅이가 걷는 순간입니다. 다리가 멀쩡해졌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다고 하니 지금 처음으로 걷고 뛰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성전 밖에만 있었습니다. 성전 문에, 성전 바깥까지만 갔는데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반대로 몸은 멀쩡해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그보다 큰 슬픔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같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 그냥 우연히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되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영국의 신문사에서 이런 공모를 했습니다. 현상 공모를 했습니다.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현상 공모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기차를 타고 간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탄다, 또 모터사이클, 헬기를 타고 간다 등 많은 응모자들의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1등으로 당선된 답이 흥미롭습니다. 어떤 답이었겠습니까?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비행기 탄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참으로 참신한 답입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헤어지기 싫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나, 너무도 짧다고 할 것입니다. 위에 글을 읽다가 문득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마다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또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보고 싶은 사람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옆에 어떤 분이 앉아 있는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할아버지세요. 대부분 평소에 동네에서 자주 보는 얼굴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동네에서 만날 때와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의 만남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다를 것입니다. 동네에서는 맨 보는 아줌마인데 마을에서 만날 때는 같은 동네에 산다는 이유로 그냥 매일 그냥 보는 것이니까 별다른 감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는 중인데 옆에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이냐? 같은 곳을 향하여 가는 성도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옆집에 동네 있을 때는 옆집 아줌마였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어제 새벽 제가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 부부가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여기서 가벼운 옷차림을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시간에 어쩐 일이시냐고. 여러분, 새벽 일찍에 부부가 나오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뭔 일이요? 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숨을 돌리고 자세히 보니까 두 분의 손에 청소 도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따 낮에는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일찍 청소를 끝내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집사님 부부는 청소 당번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권사님이 연로하시니까 그분을 대신하여 도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당을 쓸고 닦는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신앙이 어떤지 다른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묵묵히 봉사하며 섬기는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참된 예배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교회에 흥미가 없거나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설교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 때문이다. 정말 따끔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존 메가더 목사님 글을 읽으며 참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정말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고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여호와의 궁정, 즉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길, 순례의 길에서 참으로 많은 일을 만납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일들을 보십시오.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들은 쉽게 어쩌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어리석을까 이렇게 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난 환경을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리 없이 사흘 길을 걸었다면 얼마나 갈증이 났을 것인지 오히려 짜증을 내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때로는 물샘 열둘이 있는 엘림 같은 곳도 만났습니다.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으니 그런 곳에서는 눌러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걷는 순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들어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그것은 영원한 고향이 아닙니다.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참 아름다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만한 이해가 없다 싶어 가끔 예로 드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다고 여러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소꿉장난하던 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꼬막 껍데기, 사기 그릇 깨진 것 주위에서 보이는 것을 다 가져다가 아주 실감나게 역할을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되기도 하고 또 병원 놀이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가도 해가 질 때 또 밥때가 되어서 어머니가 부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있는 것들 싸가지고 갔습니까? 잠깐만 엄마 기다려 싸갖고 갑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집에 갑니다. 놀 때는 그렇게 귀하던 것이 어머니가 부르셔서 집에 갈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또 다른 것들을 구해서 놀면 그만이었습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 순례자의 길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며 살아도 보람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 소풍 같은 날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또 내게 이 아름다운 하루를 허락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보람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소위 말하는 성전 시대가 끝나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곳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무리가 곧 교회라고 배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잣대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표현일지 몰라도 눈에 보이는 성전도 필요합니다.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요새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때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자세,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찾아갈 때 도로에 이정표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죠. 우리가 가는 길 이정표로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의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내 신앙생활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 뜻과 맞지 않아 내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니 따르겠다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또 은혜가 있어야 섬기고 싶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눈에 보이는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보여주시는 온전한 삶은 대체로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거슬러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방향을 잃고 세상에 휩쓸려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물질을 쫓습니다. 세상에 가는 길을 쫓아가면서 종교를 수단으로 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성공의 수단으로 삼는 이들이 많습니다. 교회마저 방향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 백숙교회는 최소한 방향을 잃지 않고 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간 만큼 손해입니다. 그러나 방향을 잘 잡고 가면 아무리 더 들어가더라도 결국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도착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는 순례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마치고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순례자의 길, 그 길 끝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